예. 오전에 했으면 더 좋을 법했는데요, 그렇죠? 예. 내년에는 오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찬양대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예, 같이 찬양하는 이 귀한 사명에 또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찬양대에 참석해 주시고요.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찬양 듣고 나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역사가 증명하죠. 역사가 분명히 증명합니다. AD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AD 안노 도미니 주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BC와 AD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후로 역사가 나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대. 지금은 잠깐 악이 허용되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잠깐 발악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주님 오시고요. 곧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녹아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막중한 사명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계속 보는데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내용들은 좀 뛰어넘으면서 오늘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죠? 새벽에 또 고신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오후 3시밖에 안 됐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가 길어요. 기니까 좋지 않습니까? 몸은 좀 힘들어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신앙생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했던 게 기억은 주일날 항상 저녁 예배를 드렸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다 끝나면 9시 반, 10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도 힘들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 뭐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는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25세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때는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오후 3시에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아동부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려고 5시인가 5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수업 빨리 마치고 수요 예배 드리러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아동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었고 어른들은 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렇게 다 있었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주회전에서 하여튼 하루 종일을 부대끼고 놀았던 거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그 주일에 모든 것이 사실 다 이루어졌고, 그래도 누구 하나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전에서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어쩌면 좀 무식한 그런 우리 선배들의, 또 우리 한 세대 전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참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시대적으로 또 바꿔가면서 시대적으로 또 가장 적합한 그런 방식들로 바꿔가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또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오후에 한 번씩은 또 각 구역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요.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렇게 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역 새로 개편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역 식구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구역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드리시고, 안 되면 줌으로 하시면 되고요. 젊은 분들은 줌으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모이고 만나고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묻고, 제가 만나면 꼭 하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요즘 영적으로 어떠냐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구역장들은 끊임없이 구역원들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시선이 나에게만 가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지만 가상칠언 하셨는데, 7마디의 십자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3마디의 말씀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오른편 강도를 보면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발 밑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했던 고백이 자기 자신을 향한 1인칭의 고백이 아니에요. 3인칭에서 2인칭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1인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 십자가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몰입되어 있고, 내 생활, 내 문제, 내 형편,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기에만 몰입해서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을 품듯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달걀도 따뜻하게 품으면, 그게 유정란인 경우에 따뜻하게 품으면 그 안에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누군가를 품으면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밥도 드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꼭.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기 힘들면 교회 안에서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대체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 자, 지혜는 여성 명사로 쓰고 있다 그랬죠? 왜 여성 명사로 쓰냐면 지금 듣는 청자가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 지혜를 여자로 소개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에 빠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사랑에 빠져야 할 대상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먼저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과 사랑에 빠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 다른 것과 사랑에 빠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지혜는 여자예요. 자,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딸이다 그러면 지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남성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흠모하고 가장 내 마음을 쏟아야 할 분,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요, 뭐가 올라가냐면 자기 존중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서 5절까지는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의 말. 자, 1절에서 3절까지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류의 중심지, 어떤 사회적인 공공장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에서 외치는데요. 그 외침의 소리를 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시작됐던 그 대상이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다시 좁혀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랬죠. 젊은이는 어리석은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이고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일에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것, 그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자는 그걸 부끄러운지 몰라요. 미련한 자는요. 그래서 명철 그리고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하비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뜻이에요.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밝아져야 되는데 밝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빛이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소의 등잔 때 그 빛이 예수님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지혜는요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존귀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존중감이에요. 결국. 지혜는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귀하고 값진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임한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하하는 사람 있죠. 자기 식구 비하하고 자기 교회 비하하고 자기 공동체 비하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을 말한다 했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짐이 없는 올곧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면 항상 올곧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죠. 그리고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했죠.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이거는 믿을 만한 참된 것. 그리고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지속적인 친절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지속적인 친절.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일시적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친절한데 결혼하고 나면은 야만인이 되는 게 남자입니다. 끝까지 친절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진리라고 해석을 해놨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 했죠. 여기서 악은 불의, 거짓, 범죄,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미워하는 거죠.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랬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만을 말하는, 진실 그 자체만을 추구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된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9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총명한 자는 지혜의 가치를 안다 이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6절부터 8절까지 말했던 지식의 가치, 그 가치는 존귀, 올곧음, 신실함, 지속적인 태도, 친절, 죄를 미워하고 진실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왜곡 없는 그런 굉장히 가치 있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총명한 자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아라. 정금이 보다 지식이 더 귀하다. 11절에 대저 지혜는 대저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혜는 진지보다 낫다. 지혜가 진지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것보다 지혜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지혜가 훨씬 더 큰 만족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의 가치예요. 지혜의 가치.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지혜의 유익. 그래서 12절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지혜는 기회와 영리함, 침착한 신중함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명철로 주소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이 자기 집이 된다는 거죠. 주소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친밀하게 동거한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죠?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하라는 단어인데 교만은 건방지고 불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건방지고 불손한 태도. 그리고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악한 행실은 문자적으로는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악하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보면 내게는 책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다. 지혜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왕은요, 통치를 오래 합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힘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나라는 금방 붕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목회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지혜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죠.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라고 할 때 간절히 1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번 밑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원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새벽에 찾는다 무슨 뜻일까? 간절히 찾는 거구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지혜죠. 지혜가 자기를 1인칭으로 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채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이 역대기의 마지막 유언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권능과 이긴과 위엄이 다 주께로부터 온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마지막 유언할 때 그런 말들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다. 여러분, 부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일석삼조. 그런데 돈을 쫓으면 돈 쫓다가 인생이 피폐해진다. 19절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 열매는, 내 소득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혜가 얼마나 부지러운지 정의로운 길로 늘 다니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늘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멀리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곳간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들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런 유익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할당된 재산을 얻고 곡간을 체험받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재물을 얻어서 곡간을 채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요, 내가 이 재물을 얻어서 혼자 독식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흘러 넘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재산을 생각하면 저축하고 쌓는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가 계속 축적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미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내 곡간이 차고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넘칠까요?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넘치니까 또 다른 거 또 곡간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넘친다는 것은 베풀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즉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개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도한 소유, 이게 성공의 척도로 보죠.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부자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성공한 부자는 내 것을 끊임없이 손을 펴서 나누는 그 사람이 참된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쌓는 개념이 아니고 넘치는 개념이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이 결국은 자신의 소중한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그가 부자가 된 이유, 그가 공회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게 된 이유, 빌라도 앞에 홀로 독배를 청해서 그에게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얻게 된 이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다. 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절대 못 놓는다고. 내 거라고. 여러분,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를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만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 그분만을 사랑할 때 다른 것을 사랑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면 우상이고,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해라. 결론이에요. 두 번째,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만남과 만남을 이어져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은 지속해야 할지, 어떤 만남은 끊어야 할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준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라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그 누구보다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그 사람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함께 영적으로 자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죠? 진실성이다. 참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입에 거짓을 달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좀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 친절이라 그랬죠. 신실성, 지속적으로 친절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가,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렇게 말하고 표리부동하지 않는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과 거만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겸손한가. 겸손한 사람은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면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존중성이죠. 지혜는 스스로를 자존감이 있다 그랬죠. 자기의 가치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존중감이 있어요. 자기의 가치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요,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언어들이 정말 자기 비하적인지,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욕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요, 욕설을 많이 쓰고. 정말 정말 자기를 존중하고 긍정적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어요. 자, 이 적용은 처음에는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일관된 신실성이 있는가, 겸손한가, 자기 존중감이 있는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에게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이 기준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항상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로 그렇게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그 지혜는 가장 값진 것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 지혜를 붙들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의 삶의 곳간을 채울 것이다. 그 곳간은 모든 재물과 건강과 만남,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생각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의 가정 안에 선한 역사, 우리의 관계 안에 귀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94장